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27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두 가지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을 마지막으로 욥은 친구들과 세 차례 논쟁이 드디어 종결됩니다. 27장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욥 자신은 죽기까지 자신의 무죄함, 결백함을 굽히지 않겠다는 맹세와, 둘째는 아무리 논쟁이 필요하다 해도 친한 친구와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지나친 논쟁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 원수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내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의 말이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철저하게 주장하겠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악인이고 죄인의 대가를 받고 있을 뿐이라는 말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조금도 타협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만일 욥이 그의 친구들의 요구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면 욥은 친구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의 이런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타협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욥의 신념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연한 태도를 통해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일절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욥이 자기의 확고한 신념에 대해서도 타협을 거부했다면 하물며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다수가 편법을 쓰고 다수가 불법을 쓰는데 뭐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이처럼 우리는 다수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의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함께 지옥 갈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고 원하고 행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여론에 따라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고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모두 다 죄일 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세상이 이제 동성결혼을 인정하기에 우리도 동조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또는 기독교인 중에 종교 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해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과 다른 말이므로 모두 다 죄입니다. 성경은 동성결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말고가 아닙니다. 또한 종교 간의 공존과 평화를 주장한다면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도 전도도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인본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신본주의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욥은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을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대적은 불특정 대상이 아니라 그를 악하다고 비난하는 그의 친구들을 지칭합니다. 욥은 자신을 악인으로, 죄인으로 규정하는 친구들에 대해 서운함과 답답함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친구들을 저주합니다. 사실 친구들을 저주하는 욥의 태도는 그가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비난과 모함에 비교한다면 과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 그래도 인내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잔혹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욥의 태도와 관련된 잘잘못을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요점은 지나친 논쟁과 변론은 어리석은 짓이며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과 욥의 친구들은 3라운드에 걸쳐 거의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논쟁을 통해 그들이 얻은 결론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도 그렇다가 친구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 독자인 우리는 유익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당사자들인 욥과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나친 논쟁은 오히려 그들의 감정만 상하게 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절친했던 그들의 사이에 저주의 말이 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지나친 논쟁과 변론은 유익보다 해를 가져다주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친 논쟁과 변론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생각들을 대화로 나누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화가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쪽으로 흘러가 버릴 때 결국 무익한 논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친 논쟁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무익한 논쟁과 변론을 이제 그쳐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논쟁하고 다투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형제들을 품어주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 27장을 통해 진리의 기준은 반드시 말씀이며 지나친 논쟁을 피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지나친 논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